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집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정욕을 행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악한 근성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경고하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율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 구분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것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시비를 거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너무나도 공식적이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 예수님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본격적으로 사도처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로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환상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말한 사도직의 바로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신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야말로 이 성경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했던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아예 뒤집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 14년 동안 다른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행했어. 근데 이 14년 동안 내가 전도를 하고 다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배웠느냐? 절대 아니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는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하도 나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가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니까 내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를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통했어. 그렇게 시작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바나바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들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식사 도중에 베드로가 자리를 일어나
그곳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통했다고 입증했던 베드로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나바 또한 그의 외식에 동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 사도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자 바나바뿐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그 외식함에 유혹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노선을 향해 가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까지 지키기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죄에 관해서 넓게 말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혹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옛날 안암동 교회에 저희가 있었을 때, 용도동 교회에 있었을 때 동아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아에게 저도 이제 세상물을 한껏 마시고 죄 짓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야, 동아야, 남자면 화끈하게 해야 돼. 죄 지을 거면 화끈하게 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었나 봐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가 그 말을 자기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죄를 담대하게 지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나 형이 그때 그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그걸로 믿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 아, 이거 무슨 책임전가도 아니고. 근데 그때 진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스타렉스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도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들의 질문에 야, 고등학생 때부터 그때 학생 때 연애하는 게 그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한번 물꼬를 터줘봐요. 그러면 그래, 전도사님이 연애가 학생 때 연애는 이때밖에 못한댔어 하고 막 연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살 때 자취를 하니까 뭐 저에게 아무런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절제해주고 멈춰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믿는다고 하는 대학생들도 다 술을 마시니까 매일매일 죽어라 마셨었습니다. 이 참 사람이 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만났다고 하여도 내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악한 근성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 분명히 전해졌어. 예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야.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그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주저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위선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에 비하면 발밑에도 못 미치던 수준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름도 못 들어본 나부랭이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그 사도 바울의 그때 그 복음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더 이상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엔 큰 균열이 일어났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다르게 전하던데? 누구는 술 마시라고 하고, 누구는 마시지 말라고, 누구는 혼전순결 지키라고 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이게 뭐야? 뭘 따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은 결국엔 이 악한 근성에 따라 내가 편하게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변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자, 무엇으로 보입니까? 나뭇가지인데 이 나뭇가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죠. 혹시 몇 명의 얼굴이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8명. 총 10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 저도 8명인 줄 알았는데 그 해설지에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진 하나도 우리가 보면서 10명의 얼굴을 찾는 거 참 힘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이기적이야? 내가 그 정도로 세상을 사랑해?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려? 내가 뭐 얼마나 세상에 빠졌다고 이 정도로 하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그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모든 걸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지켰니? 네, 다 지켰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몹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단 목숨이라면 목숨이고 목숨보다 내가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게으름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생활보다 내 직장 생활, 하나님 생활보다 내 가족 생활, 내 연인 생활, 친구와의 노는 생활, 이 모든 게 하나님보다 1순위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율법 행위로 온전히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써 비로소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주님만 못 박히게끔 두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골에서 올라와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언덕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자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 너가 십자가를 지어 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처음엔 억지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지었겠죠. 또는 싫었기 때문에, 또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메고 대신 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겠죠. 피를 막 흘리시고 일어설 힘도 없으시고 이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지쳐 쓰러져 죽으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만 십자가를 메고 가셨냐? 절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같이 메고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놓을 줄 안다는 그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못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계속 무너진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나 정말 교만했었구나.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기에 내 삶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처절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그 고난이 우리들에겐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없으면 절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죄를 짓기 좋아하던 저도 그 공부라는 인내의 시간 동안, 가족의 아픔이라는 그 시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라서 억지로 끌고 갔었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시몬,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자 돌아서서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그 십자가를 맸을까? 그 십자가를 맨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180도 변화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 이 루포가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존재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PPT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전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옆에서 나도 같이 지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